가족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호렙산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 가지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사명 중에서 제자였던 엘리사를 부르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엘리사는요, 즉각 자신의 부모에게 인사를 한 후에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아마도 부유하게 살고 있었을 엘리사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즉각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훗날 이런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합 왕과 또한 아랍 왕과 아람의 왕 그 벤하닷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857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벤하닷은요, 아람의 소왕국들을 통일을 하고 근동 지역에 아주 큰 세력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대 관계에 있던 북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세력 아래에 두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이 벤하닷은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고 아합의 모든 처자와 보석 그리고 신하들마저도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 이러한 벤하닷의 요구에 굴복하여서 협상을 벌이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신하들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 벤하닷의 요구를 거절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전쟁은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우리 다음에도 살펴보겠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차마 버릴 수가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채찍을 드셔서라도 다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니 말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엘리사를 부르는 과정과 또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소명자에게는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이 요구됩니다.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 세 가지 사명을 새롭게 부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리사를 제자로 삼으라라는 명령이었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내려오고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되지요.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만날 때 그는 밭을 가는 중이었었습니다. 12쌍의 결의에 그 소에 결의를 지어서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 쌍에 2마리이니까 곧 24마리의 소를 이끌고 밭을 가는 중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엘리사는 상당한 부자의 아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 겉옷을 던져서 입게 하지요. 이 겉옷은 그 선지의 직무를 대신하라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일과 소유를 버리고 그 부름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부모와 작별 인사라도 하게 하겠다라고 하자 엘리야는 2층을 수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망설이거나 미련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러한 즉각적인 결단의 모습을 보이거나 순종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서서히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12월 달이 되면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직분을 맡아서 새롭게 봉사할 성도를 결정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참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담임 목사나 아니면 주요 임직자가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아주 적절한 봉사자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직분을 위해서 권유를 받는 성도님들이 흔쾌히 아주 수락을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베들교회야 많은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중복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오랜 기간을 같은 부서를 섬기게 되는 그런 피치 못할 일들이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서 재정부서라든지 친교 담당 부서가 또한 그러하겠지요. 교회 내에서 책임질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굳은 일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편하고 일을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봉사부서를 맡으려고 합니다. 점점 그런 개인주의 성향이 많아지려는 그런 경향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은요, 한 가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권면받은 그 직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직분의 일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사례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귀찮은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를 위한 헌신이고 누구를 위한 봉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는지요? 물론 소명받은 그 당사자의 사정도 중요합니다. 회사 일로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또한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웃 성도들의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하려는 그 마음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분명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데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부딪히는 일들이 그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또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부르심의 응답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님들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히 은혜로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복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베들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름에 즉각 응답하는 엘리사를 보면서요,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부름에 즉각 응답하여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믿음의 눈으로 또한 보셔야 합니다. 20장 1절을 보시면은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과의 그 전쟁이 두 번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가 아마 그 아람의 그 첫 번째 침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람의 벤하닷은요, 이 아람 왕국에는 여러 부족들을 통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왕 32명과 함께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많은 그 부족 연합을 통일을 하고 그 세력을 키워서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 32인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로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그냥 아주 작은 부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왕이라 불릴 정도의 세력을 갖춘 그러한 조그만 나라였겠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이미 다른 지역들은 다 초토화시키고 사마리아 성만 남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 벤하닷 항복 요구에 감히 대항하지도 못하고 비굴하게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패배자가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본다면 당연히 그 아람의 승리가 아주 뻔한 상황,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우상숭배를 하면서 죄를 일삼던 그 아합 왕에게 채찍을 들어서 그 심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라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 북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음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였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 비록 죄를 저지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냥 버려둘 수만은 없는 민족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끌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그저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사업이 망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지만은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보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당연히 아람이 이기는 전쟁 아닙니까? 근데 다음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이길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지요. 사업체가 분명 부도가 나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넘긴 분의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불치병으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있는데에도 그 사경을 헤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씻은 듯이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뒤에서 보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왜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끝내 영벌로 함께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을 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며 영광의 길을 가실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작은 죄에 대해서 끝까지 방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겉옷 입은 자가 겉옷 벗은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벤하닷이 그 사마리아 성을 이제 에워싸고 협박을 하죠.
자기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주 사마리아를 아주 그냥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이 벤하닷이라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람의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란 말이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것이나와 같습니다. 벤하닷이란 이름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세 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도 지금은 그 두 번째였던 벤하닷 2세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아람은요, 지금의 그 시리아 지방이지요. 그 히브리식 이름이 아람이라고 부릅니다. 주전 9세기경에 이르러서 그 국제무역을 통해서 아주 강국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아람어를 사용하실 정도로 이 아람의 영향력이 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아람이 지금 막강한 군대를 동원해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협박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매우 난처한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더구나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군대는 겨우 7,000명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아합 왕은요, 내 주 왕이여라고 하면서 스스로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나닷의 그 최후 통첩에 결국은 장로회의를 소집하고 의견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장로들은 결사항전의 뜻을 비칩니다. 이번에 들어주게 되면 다음에 더 큰 요구가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보자라는 것이 그들의 심산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의 협상은 없고 이제 결전의 시간만 남게 된 것입니다. 아람의 그 베나닷은요, 자신의 군사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아주 불태워서 군인들이 한 줌의 재를 가져간다라고 아주 협박하면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이 아합이 오늘 말 그 11절에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마치 격언처럼 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갑옷을 입은 사람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옷을 벗으면서 자랑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살아남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이긴 것처럼 오판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조소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속담을 보면서요, 한 가지 본래의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결코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속담 속에 담긴 그 의미를 깊게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삶 자체가 전쟁과도 같은 그런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시라도 우리의 눈을 돌리게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칫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보이기라도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들의 허점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을 정말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토록 경건하고 바른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작은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를 사임하는 경우들도 보았고요. 아주 신실하던 집사님이 여행 중에 카지노에 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전 재산을 탕진하신 분들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그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말이지요. 그러기에 사실 우리는 잠깐의 허점도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19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아람 왕 베나닷은요, 북이스라엘을 지나치게 무시한 나머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대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런 사실을 교훈 삼아서 늘 각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더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일일수록 방심하고 무시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치열한 이런 영적인 전투를 하는 시대의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마시면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겨나가심으로 인해서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정말 사탄은 언제나 무서운 기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위세에 눌려서 스스로 포기를 하게 만들고 두렵게 해서 죄종이 되게 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탄의 협박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굴복하여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은 아주 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지 그렇게 보일 뿐, 그렇게 강해 보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두꺼비가 자신이 그 상대방보다 더 커 보이기 위해서 배에 공기를 잔뜩 부풀려서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단지 그런 것을 보면서 겁을 먹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자신이 있고 싸우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은 그리 커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더 힘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강한 사탄이 와도 그렇게 두렵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사탄은 때로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덤벼와도 겁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그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서 주님과 기도로 교통을 하면서 살아가기만 한다라면은 사탄은 결코 우리를 넘보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사탄의 위협에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에 굴복하면은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중국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요,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주고 계시는 그 성령님만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후계자 엘리사를 부르고 엘리사는 그 소명에 지체 없이 순종의 모습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쉽게 사탄의 공격을 받고 곤경에 처할 수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은혜 주심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던 그 백성들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보면서 또한 우리들도 반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 더 탐욕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한번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호시탐 탐노리는 사탄의 세력에 늘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게 새기고 기도로 늘 주님과 교통해 가면서 그 성령님과의 그 교통함을 통해서 신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을 펼쳐나가며 바르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 손에 의탁들이 없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